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오늘은 텅 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 핵 개인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개인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을 무시할 수가 없고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젠 개인주의 시대다. 미국의 그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대한민국도 달라졌습니다. 개인이 너무나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관하여 판단할 때 누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달라 보여도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느꼈어 라거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한다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모든 개인의 의견이 그렇게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개인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의견은 인구수만큼이나 많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공개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결정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만큼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진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그래서 함께 결정해야 하고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정말 그런 것으로 존중하지만 그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가령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신앙을 한번 소개한다고 해봤을 때 나는 이런 걸 믿어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신앙을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 넌 그렇게 믿는구나 존중할게 라고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신앙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네팔에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네팔에 가면 사람들이 힌두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많은 신을 섬기는데 지금은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만 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 믿을래? 하면은 믿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라는 신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래? 라고 물으면 믿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수십만 명의 신 중에 하나로 추가해주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그냥 각자 의견대로 살면 되고 신을 믿어도 그냥 이 신 저 신 다 그냥 믿으면 되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낼 무언가를 찾아야 하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영상물들을 보고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짧은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아니면 어떤 쾌락들을 탐닉하며 자신에게 자극을 주며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자신의 존재가 증명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뭔가 자극을 줘야만 하는 시대. 그래서 더욱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준이 없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기준이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정말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러나 증명될 길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너는 기준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또 전파가 되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자들을 끌어와서 설득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말이야 베드로랑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라든지,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알지? 개인적으로 식사해봤어? 나는 해봤어 라는 식으로 이런 다른 사도들을 끌어들여 와서 내가 그 사람들이랑 친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인정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깨갱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이 먹혔을 겁니다. 충분히 바울은 그런 설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사도들과의 거리를 둡니다. 베드로와 내가 아무 상관없고 야고보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좀 더 읽다 보면 막 베드로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자신을 변호해주고 보증해 주었던 바나바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바나바, 야고보 이런 사도들 다 똑같은 죄인이고 나에게 뭔가를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복음을 들은 것에 있어서만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죄인들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이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이용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럼 복음을 전하기 훨씬 수월할 텐데 그들과의 거리를 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유대교의 엄청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혈육이나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또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 가족의 지원도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라비아라는 텅 빈 땅으로 혼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내며 자신이 사도로 완성되어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에 간 바울은 그 아라비아라는 텅 빈 땅, 사도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그곳에는 당장 교회가 없었고 그냥 정말 바울 혼자 지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땅에 바울이 혼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았고 객관적인 학식을 가진 자로 여겨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말씀하는데, 지나치게라는 말은 그가 유대교에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훨씬 뛰어나서 훨씬 앞서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의 사상은 텅 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는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 사도인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때로는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건지 자기 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이러한 일로 사도가 되었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지 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사도 바울이 진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 바울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제는 이 바울의 복음인 겁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있고 다른 성경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복음이지만 이 바울의 복음 역시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인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덧붙이거나 이 복음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복음 그 자체로 기뻐하고 그 복음 그 자체로 내가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너무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꾸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이 더 좋고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고 복음으로 치료받은 우리 가정, 복음으로 회복된 무언가, 복음이 이루어낸 무언가에 자꾸 우리는 치중하게 됩니다.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복음에 수식어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복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냈다는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뭔가 수식어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10명의 사도들로부터 내가 교육을 받아서 배운 복음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이뤄낸 일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러한 대단한 일들을 했고 복음은 나에게 엄청난 성과를 주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바울의 복음은 텅 빈 아라비아에서 완성됐습니다라고 나의 복음은 아무것도 없는 그 아라비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지내며 그곳에서 완성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도들의 교육이나 집안의 도움이나 자신의 과거의 이력이나 어떤 복음으로 이뤄낸 성과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텅 빈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아라비아에서의 시간 바로 이전에 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완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텅 빈 땅 아라비아에서 나온 그는 평생을 사역하며 자신을 증명해내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 세계를 누비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끊임없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뭔가를 해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증명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 꼭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로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나라를, 기독교가 욕을 아무리 먹어도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할 만큼 이젠 교회가 아주 영향력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라는 것이 식상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아무리 식상해졌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으로 될까? 하는 생각은 우리가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더 좋은 것들, 더 재밌고 자극적인 것들을 이 복음에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재밌어야 되고, 그래도 교회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교회가 이래야 되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져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평생 동안 끊임없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마쳐지니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텅 빈 아라비아와 같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다 있는 좋은 스펙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이 좀 잘 풀려서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면, 내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 가져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전도하면, 아무것도 인생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것 같은 내가 전도를 하면 너나 믿어라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 자식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잘 돼가지고 부모님 호강시켜주고 또 형제 자매가 어깨에 힘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인생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으로 충분히 증명되었고 넘쳐 흐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기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축하드리고 그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너무 잘 풀리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럴 때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 외에 덧붙여진 것들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있다고 즐거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은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텅 빈 곳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깊은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너무나 텅 비어 있고 허전하고 공허한 내 인생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나의 인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거지만 그것이 나를 증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저와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세상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빈 것을 채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깊은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만족으로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